오늘 말씀 전가하기 전에 좀 뭐랄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아름다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우와 진짜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진짜 예쁘다.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왜 빨개지는 거죠? 나는 원래 예쁜데 이렇게. 저는요 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교회가 참 좋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또 그것을 사랑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좋아져요. 참 신기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이 돼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저의 인생을 교회와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조금씩 모양이 바꿔져 가는데 지난주 예배 마치고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스피커도 예쁘게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 칸막이 잠옷실도 만들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시는 파주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뚝딱뚝딱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막 너무 수고하셨다고 돈을 막 주려고 하는데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셨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아기가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평상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뒤에 앉아서 아기 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배실 바닥도 푹신푹신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을 까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바닥을 깔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랄까요? 마치 우리 소망이가 아장아장 그리다가 조금씩 이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웃음을 지을 때의 그 느낌, 그 즐거움, 기쁨처럼 교회가 조금씩 이제 커가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싫었어요. 너무 좋아서 저 바닥을 깔고 막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저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우리 아이들이 아마 배고파 죽겠어 빨리 집에 가자 그래도 가기 싫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막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효성동으로 오면서 이제 우리 대출도 받고 우리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할 때 사택에서 전셋집으로 옮길 때보다 이 바닥 하나가 더 기분을 좋게 하고 말이죠.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시편 84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들 딸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딸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왜 그래요? 너무 예쁘니까. 만약에 아들이 아빠 하고 어깨에 탁 치면 너 되들어 임마? 이렇게 나올 텐데 딸은요 아빠 탁 때려도 왜 그래요? 너무 예쁘니까 그래. 너무너무 예쁘니까.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교회가 왜 이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일까요? 그 뿌리 뾰족뾰족 나오는 그 고슴도치가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별로 안 예뻐요. 근데 그 손두치의 엄마는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애기 예뻐요, 예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눈도 이렇게 찢어지고 입도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제일 예쁘대요. 제일 예쁘대요. 제일 사랑스럽대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게 내 새끼다. 아이고, 이거 우리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이 정말로 예쁘게 보여요. 물론 우리 교회를 보면 물론 좀 부족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때로는요, 우리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용맹한 용사가 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싸움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뭔가 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꽝 하는 소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봤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회 앞을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둘러봤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한 12시쯤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보니까 이 테라스에 나무가 뚝딱 부러져 있는 거야. 근데 생각했죠. 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뭔가 발로 차든지 해가지고 부러졌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찾으려고요.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찾아왔어. 근데 그 아이들이 요 바로 앞에 빌라 그 앞에서 이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술병이랑 이렇게 점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점거를 딱 보존하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에다가. 경찰서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빨리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경찰관이 왔어요. 지문 검식해야 된다고. 지문까지 검식할 수 있게끔 이 검식반에다가 그를 채취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CCTV 있잖아요. CCTV 전구 확보하고 말이죠. 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CCTV가요. 멍청이 이 CCTV가 360도 보는 CCTV가 아니라 한쪽만 보면 한쪽은 못 봐요. 근데 이렇게 하루 한 시간 어떤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 마침 이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지나가는 거는 보이는데 발로 찬 거는 안 보였다. 점거 능력 없어요. 지문 검식했는데 지문이 안 나타나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이 아이들 동네를 딱 찾아다녔어요. 만나면 진짜 한번 절대 낼 거라고 화가 나가지고.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목사님 성질도 참 나쁘네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 효성당에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랑 몇 번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 뒷집에 있는 아저씨랑 대판 싸웠고, 그 뒷집에 있는 아저씨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분이랑도 몇 번씩 대판 싸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가 어떻고 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우리 교회 뭐 어떻게 했는데요? 뭐 잘못했는데요? 아주 막 싸웠어요. 막 이렇게 만나면 인사도 안 해버렸어요. 오르렁거리다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화해하고 지금 좀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요. 때로는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싸움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채찍을 들고 막 쳐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랄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열심이고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요. 다르게 보면 뭐 교회 일에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말도 하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만 없으면 됩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제외하고는요, 다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협력해서 선한 열매로 맺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아직 미국의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미국 땅이 굉장히 넓어요. 너무너무 넓다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땅을 먼저 차지하면 그것이 자기의 땅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 있고 꽝 하는 소리에 막 사람들이 달리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리 봐두었던 그 땅에 깃발을 딱 꼽으면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놀랍지 않아요? 깃발만 꼽으면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깃발을 딱 꽂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봉사해야 되는 곳이야. 깃발을 딱 꼽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좀 많이 게을러서 일을 만들지를 않아요. 목사가 게으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게으르지 말고 일 좀 함께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겁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섬긴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틈틈이 교회에 가는 아내를 남편이 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교회 자주 가는 거야? 교회 자주 가면 돈을 줘, 교회에서? 교회에서 돈을 받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 많은 돈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다 사용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배고프지 않고 먹었는데,
지금은 거지가 돼서 이게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 그 집의 종이 되었어도 살아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는, 억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요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아버지 집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근데 고생하고 나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양식이 많이, 아들도 아니라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종조차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풍성했는데 내가 그때 정말 몰랐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 오면 뭐 아무것도 주는 거 없다, 아니, 아버지의 집에는요 품꾼조차도 풍성합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집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잘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동시에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 범사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바람이 조금 불면 흔들리고요, 조금만 누가 흔들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변함없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의 집은요, 시편 84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뭐랄까요, 너무너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라고 하는 감탄을 일으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재단에서 하늘나라 짹짹짹짹 하는 참새도 자기의 집을 얻을 수 있고, 제비도 이 자기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 그분의 이 성전에 제비, 참새, 영혼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전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참새보다 더 소중하고 제비보다 더 소중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설 때, 야, 참새 제비도 집이 있는데, 야, 하나님의 종이 네가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어떻게 이사가, 야, 참새 제비도 집이 있는데 네 집 허락해줄게. 된다. 네? 보금자리를 얻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진짜 눈물 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꿈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꿈은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이 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큰 꿈을 이루어야지, 교회에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꿈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꿈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주의 교회에서의 단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3년, 4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그 삶보다는 내 하나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문지기.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문 닫아주고 열어주고 셔터맨이에요? 나중에 제가 진짜 은퇴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냥 경비원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 해주고 셔터맨이 돼도 괜찮아요. 아침에 와서 문 열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역할을 해도 괜찮겠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장님도 주일 아침에는요, 교회에 와서 그 의자에 탁 앉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 요원이 돼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삐삐삐삐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교회에 오면 이런 어린아이에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교회 문지기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앞치마를 두르고 막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요, 그 화장실도 막 이렇게 청소하시고 말이죠. 대학 교수도 고개 딱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이제 겨우 7살, 8살 되는 아이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웃고 떠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문지기,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아닙니다. 이 시편 84편을 읽다 보면요, 이 글을 적은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든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84편 2절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교를 사모하여 새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상사병이 든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봐야만 돼요.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상사병이 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다 보면 못 보게 되면 병이 들게 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상사병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사병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 주님이 계신 교회, 그곳에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가볼까? 예.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가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언젠간 반드시 내가 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몇 번씩 해보거든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하고, 별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 어떤 사랑의 대상, 상사병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교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세상에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과 바꾸어서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온당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꽃피우고 이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꾸 행복 어디 있어요?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8장에 있는 찬송인데 우리 반주 없이 한번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가 이 다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나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